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 줄로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병이요, 그러니까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좀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을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수요 기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거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늘의 이런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인 것,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분별하며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분별하기보다는 표적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나이다. 여러분, 들어줘야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계신 것이고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표적과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보다는 중심을 살피라고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게 원래 그들의 습관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똑바로 걷게 되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미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네가 진짜 메시아거든 성경에 있는 대로 표적을 행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서도 7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믿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지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어떤 그 두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게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믿을 마음이 1도 없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35장 4절과 6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이 말은 뭔가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75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75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오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표적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표적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나이다. 이런 거는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되어 있는 중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중심을 봐라. 표적을 구하기 전에 네 중심을 봐라. 네 중심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야, 네 중심 참 예쁘다. 네 중심 참 멋있구나. 야, 너 정말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봐주신다면 이게 너무나 멋지고 행복한 일이죠.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참 주님이 오시기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이들이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경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중심, 찬양하는 중심, 헌금하는 중심, 우리의 충성하는 중심, 이 중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중심이 잘못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중심이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심을 살피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중심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서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잘못됐다면 그건 너무 의미 없는 것이죠. 수없이 드리는 찬송의 중심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의미 없는 일이죠. 수없이 드리는 기도가 중심이 잘못됐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보다 분별하며 살라고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참 분별력이 없구나. 너희들은 하늘의 일을 보면서 분별하지.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이 밝을 것이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우리도 그런 분별을 합니다. 제비가 땅에 착 낮게 날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오죠. 분별이 딱 되죠. 허리가 막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 오늘 비 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도 다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분별하면서 진짜 분별해야 될 걸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분별하지 못한 건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왜 분별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저 하늘에 있는 해를 보고 날씨를 보고 분별하면서 정작 내가 일으키는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 살려내는 이 기적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분별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게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말하고요,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분별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분별하지 못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가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죠. 분별하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디아크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간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면 딱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뭐죠? 구별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거룩하지 못하겠지? 구별 딱 되면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를 수 있다는 뜻이죠. 구별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분별력이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죄에 몸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입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근데 분별이 딱 되면 멈추죠. 스탑.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야, 멈추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늘의 복이 떠나게 되죠. 근데 내가 분별하고 살게 되면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이 선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너무 좋아 보인 것 아닙니까? 저 따먹어도 괜찮겠네. 그러나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으면 죄가 좋아 보입니다. 죄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덥석 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죄는 아니구나 하고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마치 흑인과 백인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가야 되는 길, 가지 말아야 되는 길,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분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다음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여러분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러나 사실 그들의 중심을 보면 믿을 마음이 1도 없는 것.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표적을 봐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우리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삶을 계속 추적해 보면 성경과 기도가 그의 삶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하죠. 성경도 안 읽죠.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만나려면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 텐데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안 보여요 이러지 말고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중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삶과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속에 답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예전에 쉽게 행하던 그 죄를 끊어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답답한 소리 합니다.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막 힘들어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막 머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걱정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다 선명하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기록해둬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까 내 발의 등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내 걸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분별력이 생기고 걸어가는 걸음의 등과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겠구나. 이리로 가면 괜찮겠구나. 안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충만하면서 모든 것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진다. 그런 뜻이 뭔가 하면
막 보이지 않는 막 세계가 막 보이면서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안이 열려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 분별하면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한테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적을 구하는 삶보다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요나의 표적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그 안에 두 가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믿음이 들어있다고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나왔죠.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요나의 표적은 뭔가 하면 이 요나가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니느웨 성에 가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셨고 당신들은 다 멸망받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개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옷을 찢으면서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 속에는 무슨 믿음이 들어있느냐?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이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죄가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세밀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공중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두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극한의 힘든 고통의 삶의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나를 거기 두신 겁니다. 광야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게 하셔서 단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들이 회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 말고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구장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요,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는 것은 뭐 믿겠다고 보여달라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4절입니다.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안타깝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병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의 가장 그 엄청난 일들도 주님이 풀어내십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왜 떠나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거기서 믿음을 보였다 그러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수많은 현장 속에서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가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생각이 되면 그건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하는 겁니까?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달라고요. 어디서 그런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복잡한 일들이 생각날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게 뭐를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돌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심장에 한번 꼭 새겨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주님을 믿으면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표적 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중심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한 이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런 믿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되시는 그 길을 주시는 빛으로 걸어가시면서 믿음을 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